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본이십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가 끝났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대회 가기 직전에 그 주에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의 주일로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창세기가 끝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근데 계속 구약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러면 신약에서 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 강국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입당 예배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었어가지고 이제 가끔 제가 그걸 다시 들여다 보거든요. 어쨌든 입당 예배 때 우리 예원교회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지 나도 궁금한 거예요. 나도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다락방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를 요약은 해서 조금 하지만 잘 안 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어렵지만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뭔지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이냐면 지금도요. 그리스 알죠?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테살로니키라고 합니다. 테살로니키라는
지명으로 지금도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들리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서 거기는 회당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힘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지역의 우상 숭배와 부딪힘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는요 다 허락해요. 종교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빌립보, 마게도냐를 누가 지배했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요 종교 허용 정책을 썼어요. 각 나라들이, 각 민족들이 사용하는 종교, 정복했지만 종교를 허용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로마의 별명, 로마가 지배하면서 지금도 로마를 이렇게 일컫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그게 뭐냐면 평화. 로마의 평화. 그 로마는요 평화주의를 정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종교 다 허락하지만 뭐는 안 된다? 소동은 안 돼요.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 그 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는 걸 허용을 안 해요. 정치적으로. 근데 빌립보에서 소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요 쫓깁니다.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여기는 회당이 있어. 여기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이레라고 합니다. 한 이레가 뭔지 알아요? 한 이레가 뭔지 알아요? 세 이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기를 낳고 나면 우리 시골에는 아기를 낳고 나면 세 이레 동안 금줄을 해놔요. 이렇게 새끼를 꿔가지고 고추 이런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마늘도 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오지 이렇게 말라고. 애가 태어나고 나면 뭐 하냐면 이렇게 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악한 것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금줄을 해놔요. 사람들의 출입을 막거든요. 이게 세일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일해가 한 일해가 며칠이냐면 7일을 얘기해요. 7일. 그 세일해면 뭐예요? 21일. 이 세일해 동안 근데 다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세일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건 강론은 세일해 동안 했지만 머물렀던 시기는 한 달여가 조금 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론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은 이렇게 3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3주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거기 쫓아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바울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소동에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또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강론하다가 도망가요. 강론하다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세일의 정도만 가르치고 떠납니다.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자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겠어요? 뭘 강론했겠어요? 왜 무슨 내용을 얘기했길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주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당신은 누구요?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에 주를 누구라고 하네요? 큐리오스라고 하죠. 주를 누구라고 했냐면 로마의 왕인 가이사. 근데 주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죠. 우리가요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확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만 말미암아 멀어졌던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전달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퀼라의 기부인들이라든가
헬라 지역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주 만에 또 쫓겨나갑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막 아덴으로 막 이렇게 거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막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항상 마음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기억해요. 3주밖에 못하고 왔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 왜 박해가 심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했냐면, 당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인데, 도시인데, 이 로마가 종교 허용 정책은 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사람들이요, 로마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많은 세계의 도시들, 나라들 중에서 데살로니가를 꼽았어요. 선택을 해서 가이사가 어떻게 하냐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면세 정책도 써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줘요. 왜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어디 허름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셋이 들어오더만은 주가 가이사가 아니래. 그리스도래. 그러면서요, 데살로니가에 3주 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여기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를 제재하냐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제재. 꼭 지금 트럼프가 뭐 해요? 이거 난리잖아. 그죠? 트럼프 난리잖아요, 지금. 즉 경제적인 정책,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취업도 뭐예요?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너무 극심한 환란의 소문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조이고 있다가 이 박해를 어떻게 견딜까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고린도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한번 가서 봐라. 어쩌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가서 보라고 갔는데 와우, 디모데가 갔는데 그 박해에, 그 핍박에, 그 고난에 뭐해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막 어디를 향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가는데 막 아가야를 거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아가야에서 이미 소문이 들려. 어디에 대한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의 삶의 모습, 바울의 믿음의 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한다는 소리가요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성장해요. 교회가 성장했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빗나가?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릇된 종말론.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펜을 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종말에 대한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마음. 잘못된 지도자가 없으니 잘못된 강의, 이론. 그 당시에도 그 영지주의가 팽배했거든요. 영은 소중한데 영은 가치롭지만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 이론이거든요. 여기에요. 그 이론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에 팽배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도 그거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성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새끼들, 내가 낳은 자식들. 제가요 사도 바울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이렇게 선교 현장, 선교 대회나 이런 데를 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 귀와 의식은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 계속 확인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묻게 되고, 별일 없나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 그랬겠어요? 3주 동안 양육해서 세워진 교회가 뿌리도 내릴 새도 없이 자기는 떠났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해해 가잖아요. 1장을 제가 이렇게 1절에서 7절로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또 6절에서부터 10절로 다시 갈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10절 짧아요. 데살로니가가 이 성경이. 근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가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 복음이 생명력이 있다.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유된 것이, 들은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큰 능력이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변화의 능력이냐면 우리 인생에요 운명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요 복음은요 뭐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제가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사실은 제 신앙의 뿌리는 어렸을 때 제가 들은 복음은 고신측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한 신학은 다락방 신학이잖아요. 저는 근데 다락방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요 나를 전도하게 했고 현장을 나가게 했고 영혼에 대한 시선을 달리 보게 했던 너무 놀라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전하신 분의 삶의 모양이, 이번에 홍콩 집회 때 검찰에 의해서 출국 정지됐잖아요. 아마 이제 여기 9월 달에 여기 오겠다고 예약됐던 것들이 거의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이 취소가 된 모양이에요. 뭔가가 분명히 소문만 무성했던 카더라 통신인 줄 알았던 것들이 드러났어요. 이제 강서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이 되어졌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출국 정지당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빈도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매주 여기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진짜가 맞을까? 제가 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송한데 이 말을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계속 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입 밖으로 자꾸 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교에 다니면서 배울 때요. 저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한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력이면, 그렇다고 하면요, 변화되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들어서 행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들어서 행하는 자가 축복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양육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시대를 향해서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에 있어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변화의 도구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사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이잖아요. 단순한 인사인 것 같지. 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토리 안에 상수리 나무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대요. 저는 그냥 처음에 본문을 읽고 지나갔거든요.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를 봤길래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 궁금한 거예요. 다시 보고. 그만큼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 안에 집약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인사말 안에. 그래서 저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도대체. 근데 그분 설명 안 해놨어. 뭐라는 얘기는 안 해. 내가 찾아내야 돼. 뭐가 들어있지? 여러분 보세요. 진짜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데 인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발신자가 수신자는 데살로니가가 맞는데 발신자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라고 기록 안 해요. 그죠? 누구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까지 같이 인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죠?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발신자를 세 사람을 같이 넣으면서요, 함께를 설명합니다. 함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가 교회인 걸 설명합니다. 원팀이죠, 원팀. 팀인 걸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웠고 너희와 함께 우리가 되는 것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발신자 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 주냐면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신앙의 대상이 가이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세 번째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무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주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뭐예요? 주인,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씀을. 자, 거기를 혹시 안 되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게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었어요. 뭔 의미이지? 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인의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 말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요, 당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집회, 무슨 모임. 그러니까 교회에만 썼던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썼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근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 드리는 너희는 이 소리예요. 너희 그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그냥 막연한 너희 전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누구든지 다시 들어오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너희 이 소리예요. 너희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오랜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헌신하고 있는 너희, 이게요 사도 바울의 인사의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 편지하노니, 그 안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요.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함께 기록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실로아노라는 표현은 헬라 표현이고 실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실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 실로아노가 헬라어로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걸 보니 헬라의 문화권에서 자란 거예요. 그 추측은 아마 헬라에서 유대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게 된 1.5세거나 2세일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1.5세거나 2세일 거다라는. 그런데 1.5세든 2세든 헬라 문화권에서 신라가 자랐다면 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여기 우리 희재 민재 그다음에 우리 요즘 우리 후대들 있죠. 우리 유빈이, 유찬이, 우리 예준이, 그죠? 지금 저 꼬맹이들 한국인 아이들인데 이 나라 문화권에서 자라는 것 같은 이런 상태예요. 실로아노. 근데요, 실로아노가 사도행전 15장 22절하고 40절에 보면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지도자로도 역할을 했어요. 지도자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혼혈. 그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 혼혈이에요, 혼혈.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이중 언어가 돼. 그죠?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어. 로마가 통용되어지는 말을. 또 하나 뭐예요?
헬라 문화권,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의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권의 이 모든 문화를요 다 체득하고 그 안에서 자랐어.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명해. 헬라와 신라와 디모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현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팀이 뭐예요? 완벽한 팀이야. 어떤 문화를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어떤 도시를 가든 뭐예요? 완벽한 팀이야. 지금요 우리 안에도 이런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뭐예요? 이 나라 문화와 한국 문화를, 이 나라 언어와 한국 언어를 뭐예요?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합니다. 이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선교예요. 핵심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다음 시대 선교는요, 이제 문화 모르고 언어 모르는데 갈 수 없어요. 제 세대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선교에 이들은요, 이 디모데, 신라는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디로요? 너희만 데살로니가만 아니라 자기들이 팀이 되어져서 움직이고 있음을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고 같이 갔었잖아요. 같이 가서 그래서 이들도 나뿐만 아니라 이들도 너희를 향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너희의 뭐예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이걸 뭐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원팀이죠, 원팀. 이 팀이 원팀이죠.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방식이 있어요. 그 일의 방식이 뭐냐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내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퍼포먼스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요, 이 공동체 의식이 팽배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되게 신기하죠.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들의 특징이라고도 한대요. 근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마음이 맞거나 서로 이렇게 이렇게 뜻이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도 한대요. 반면에 그런 성향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지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대요. 늘 왔다 갔다가 되어지니까.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는요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 되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원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조건이 있어요. 목사가 좀 모자라야 돼. 목사가 좀 모자라니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좀 모자라잖아요. 자꾸 실수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지적을 하다가 아, 목사님 성격이구나. 목사님 원래 저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성도들, 제자, 후대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대박. 요즘에 우리 아기학교 팀이요, 와, 완벽한 원팀을 이룹니다. 진짜. 엄마들이 이 아기학교 이 팀을 운영해 가는데 진짜 여러분 아세요? 소리 소문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됩니다. 은혜죠, 은혜. 정말로 은혜입니다. 공동으로 함께하는 이 원팀이 살아나기 때문이 그래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주라고 표현하죠.
로마의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가이사는요 주인이라 이 말은 뭐예요? 신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신적 개념을 확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는 참된 주인이 있다. 누구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요 의도성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요 주의를 딱 바꾸잖아요. 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혜택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다 제외됩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불이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올려주십시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을 받아 누구를 본받은 자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2장 14절 뭐죠?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뭐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요? 유익이 오는 것. 아니 내가요 주를 바꾸지 않으면 내게 오는 유익이 뭐예요? 그대로 혜택이 올 수 있는데 주인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면 뭐가 되어져요? 핍박과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붓을 들었다고. 힘주고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이 글을 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엇 때문에 붓을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너무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손해를 감당할 만큼 믿으십니까? 내가 오는 내게 이익이 올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보통은요 예수 믿지만요 내가 예수 믿는 티 내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요 사람들은요 못 돼가지고요 이용하잖아요. 그죠? 특히 조직의 장이다, 뭐 우리 임장로님 같이 사장님이다. 그러면요 이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꼴 보기 싫고 손해 보기 싫어서요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 말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엔이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간적 개념, 그러니까 무슨 안에 인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 박살 냈어요. 지금 여러분은 사단과 싸울 계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박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한다는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단하고 맞붙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졌냐? 마지막 인사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카리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청년 너무 이 수가 약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힘이 빠져 있지만 카리스 청년회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마라는 것의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은혜, 은혜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 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무엇을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은혜는 내가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되어져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입니다. 근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은혜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왜입니까? 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운명으로요, 저주로요,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해요?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만 뭐가 되어져요? 다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야 십자가 지셔야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뭐가 막 충만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기쁨이 있고 막 뭐가 되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은혜 입은 사람에게 당연히 오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이 찾고 싶은 감정적 안정감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그게 평강이에요. 온전하고 평안한 상태.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야만 평강의 상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는 평강의 상태가 되어질 때 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끔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뭐를 하시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야, 내가 문제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나랑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맞추어야 할 게 있구나 라는 시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평안이요 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로 고백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작이, 여러분의 시작이, 아침에 딱 눈 떠서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모든 삶의 집중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설교 말고 본문을 통해서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예요? 내게 평강이 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사람에게의 관계가,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온전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단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덕목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의 인사가 계속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 기억함은, 기도할 때 기억함은, 이 말은요, 여러분, 자카르라는 말 기억하세요? 창세기 왜, 그죠? 창세기 10장이었죠? 권념하사라는 말, 자카르, 그 말이에요.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늘 그렇게 해왔고, 기억해왔고, 기도하고 있고, 품고 있다, 이 말, 품고. 우리가요, 복음을 말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뭐죠? 광고 때문에 나갔다가 여기서 캠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몰에서 이렇게 그거를 전단지를 나눠 주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렇게 기억했다가 우리 이렇게 아기학교가 오는 시간까지가 정말 기억이 되어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이 되어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말할 때도 그래요. 복음을 말해놓고,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놓고 전도를 해놓은 사람들에게도요,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실 우리 지난 캠프 때 우리 교회에 왔던 다민족들 이름들, 내가 받은 이름들은 계속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게요, 사실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요, 사실은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이 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의 움직임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실은 뭐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이 나가는 선명한 행위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핏빛입니다. 핏빛. 하나님의 사랑은요, 샤방샤방하지 않습니다. 핏빛이고 치열합니다. 처절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관념에 잡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시선을 둘 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류가 뭐냐면, 제가 해보니 그래요. 말씀이 좋은데 내 안에서요, 자꾸 내 안에서만 쌓여요. 말씀이요, 현장과 연결되어지지 않죠.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전도 현장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사랑의 행동력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뭐냐?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원어로 에르곤인데, 에르곤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행위라는 말을 강조하면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요, 구원에도요, 3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신분적 구원,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끝났어요. 저주죄는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이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간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간다는 소리예요. 변화시켜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원이. 그다음에 이제 뭐요? 마지막은 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닿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왜 필요하냐면, 믿음의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뭐요? 열매 맺거든요. 믿음은요, 행위를 통해서 보여져야만 열매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었었어요. 후대들한테. 쌀이 어디서 나오는 거 같니?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데요. 나무에서. 벼나무가 있대. 그래서 그래, 그 나무는 나무지. 그렇지. 그 나무는 나무인데 벼가 있어.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벼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벼, 밀, 보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벼, 밀, 보리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분 잘해요. 시골에서 자랐거든.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는요? 사과나무, 배나무 사실은 어렸을 때 심으면 이게 조그만 때 있잖아요. 그 심으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열릴 때 따보고 보면 알아요. 바로 믿음은 그거예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열매가 달라요. 믿음의 행위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행위. 반드시 이 결실이 어떻게 나타난다? 믿음의 행위의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 사랑의 수고로, 헌신, 섬김.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게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강조할 일이 아니에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요? 소망에 있네. 여기는요, 소망에 있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거 소망에 있네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죠? 기름 5,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기름 준비한 5처녀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못 들어가고. 그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어떤 목사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아니 열처녀는 안 졸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5처녀는 안 졸고 5처녀만 졸았을까요? 다 졸았어. 그래서 밖에서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5처녀만 깼을까요? 5처녀는 안 일어났을까요?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왜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갔는데요? 왜요? 기름을 준비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기름 언제 준비했을까요? 언제 준비했을까? 신랑 오기 전에. 그지? 신랑 오기 전에 아니면 결혼식 있기 전에 아마 등은 다 같은 크기였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 신랑 오기 전에 그걸 준비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등의 기름은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야. 5사람은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매일.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오늘 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던 기도 응답이 올 수 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어머니의 묘비를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뭐라고 썼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묘비명으로 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요. 그래서 뭐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을 향해서 뭐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날 이 세 가지가 성취되어지고 이 세 가지를 기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결과 본이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가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어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부흥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어요. 누군지 말도 안 해.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오기 싫대.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이 그런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 오고 싶지 않게 되어지지는 맙시다.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광고판 삼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태현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여러분? 진태현 아세요? 알죠? 뭐 이렇게 찾아서 떼울 수 있나요? 죄송해요. 근데 이 배우가요, 신앙인이에요.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와서 그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배우자로서, 남자 배우자로서의 좋은 모델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의 태도나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잠깐 간증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주변 배우들한테 막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더니 너무 쉽지 않더래요. 잘 안 되더래. 그런데 하루는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똑바로 살고 다르게 살면, 이들하고 다르게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강원도에서 이제 창의령을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대요. 2달. 근데 자기가 그때 새벽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대요. 새벽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강원도에서 2시간 반을 차로 운전을 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온 거예요. 서울까지. 새벽 예배를 왔다가 내려갔대. 새벽 예배를 와서 다시 갔대요. 이렇게 2달을 가까이를 막 하고 나니까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배우들, 주변에 그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구별된 우리는 쓰레기도 먼저 주워야 합니다. 이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별된 우리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방황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별된 우리는 청년들의 방황을, 갈등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가 좀 다르죠. 구약과 스토리 중심의 구약과 좀 다릅니다. 반드시 말씀이 거울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